오늘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손에는 로마서 8장 그 12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자료가 딱 주목하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는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어쩌면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상속서류의 작성일이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세상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네, 이 자료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이 우리가 태어난 이후의 믿음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네. 대신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세상 창조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상속자로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빚진 자가 누구인지, 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익숙했던 성경 구절들이 정말 생소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구원의 시간표를 그냥 창세기로 돌려버리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별한 길,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단서인 빚진 자라는 표현부터 시작해볼까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보통은 죄에 대한 빚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때 빚을 졌고 그걸 이제 갚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해석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서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나 노력,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봐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보통 빚이라고 하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생기는 건데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는 노력,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 자체가 빚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듣는 분들이 오해하기 딱 좋겠는데요. 왜 이 자료는 그 선한 노력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빚으로 규정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논리와 연결되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이미 학교에 다 내줬어요. 네. 그런데 자녀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굳이 그 등록금을 다시 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인데 자녀의 그 노력 자체가 부모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처럼 보이고 오히려 마음의 빚으로 남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네, 이 자료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바로 이런 상태를 빚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완성된 선물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값을 치르려 할 때 오히려 관계에 빚이 생긴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훨씬 더 도발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큰 주장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배우는데 이 자료는 그게 어쩌면 절반짜리 진실일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죠. 여기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이게 이 자료의 가장 독특한 지점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한다고요? 보통 같은 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 아닌가요? 물론 같은 분이지만 그 역할과 사역의 범위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구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두 단계요? 첫째, 예수라는 이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역할과 관련이 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로 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역사적 인물로서의 역할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익숙한데요. 그럼 그리스도의 역할은 뭔가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자료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존재했던 신적인 본질과 관련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우리의 영혼을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자료는 그걸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예수를 알아본 것을 넘어 창세전에 내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깨달은 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육체의 구원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영혼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완전한 상속자가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와, 그러니까 구원의 시간표가 두 개인 셈이네요. 육체의 구원은 서기 33년경 십자가에서, 영혼의 구원은 창세전 7째 날에. 정말 대담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 하필 7째 날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궁금해요. 왜 그날이죠? 사실 이 관점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랄까, 수십 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자료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구절들인가요? 결정적인 단서는 히브리서 4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요? 네.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을 다시 정해서 오늘날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진짜 안식이 남아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자료는 굉장히 대담한 연결을 시도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남아있는 진짜 안식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7째 날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로요? 네. 보통 우리는 7째 날을 하나님이 일 다 끝내고 그냥 쉬신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창세기 2장 3절에 한 단어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군요. 그냥 쉬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단순히 일을 멈춘 게 아니라 무언가 영적인 완성과 구별됨이 그날 일어났다는 강력한 단서로 보는 겁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택함받은 영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부여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셨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가 태어난 시점이 아니라 창세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원의 시간표 자체가 창세 때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평소에 윤리적인 지침으로만 읽었던 구절들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는데요.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은 보통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새로운 시간표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잔료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내가 태어나서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 중심의 믿음 체계 그 자체를 죽이라는 뜻이래요. 믿음 체계를 죽이라고요? 와, 그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해석이네요. 제 신앙생활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그럼 제가 더 좋은 신자가 되어야지라고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이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죠. 자료는 이걸 마치 이미 상속자로 태어난 왕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왕위를 사려고 애쓰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요. 네,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후에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대신 창세전 7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전환이다. 네, 완전한 전환을 하고 말합니다. 자료는 이걸 마태복음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는 차질이라는 말씀과 연결하는데 여기서 목숨처럼 여기던 것이 바로 육으로 태어나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의 많은 가르침들이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저주까지 선포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저주까지요? 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다른 복음이란 명확합니다. 바로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이라는 핵심 진리를 빼놓고 단지 당신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정의가 아주 구체적이군요. 단순히 이단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 일부가 빠진 것도 다른 복음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도 바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뭔가요, 그럼?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엿보고 그들을 다시 율법과 행위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죠.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행위에 짐을 씌워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를 빼앗고 다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속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익숙한 개념을 창세 이전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된 영혼의 구원이라는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의 믿음이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다. 이것이 이 자료의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 밖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율법 아래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가두어 두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상태를 통해서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완성된 것을 발견하는 것인가? 이 자료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경주의 선수가 아니라 이미 결승선에 도착해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관중과 같다고 말하는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이미 이룬 것을 누리는 발견의 여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과 율법 아래에 가두어 두신 것이 우리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큰 긍휼을 베풀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상태마저도 결국은 창세전에 예비된 그 엄청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필연적인 무대장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탐구를 마친 뒤에도 오랫동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